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날 만드심을 믿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듣는 이 귀한 자리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맘 다해 찬양하고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사랑만 온전히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주목하여 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로 대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나의 주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아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예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며 늘 아버지 빛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영혼을 주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 성령께서 주관하시사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저를 주목하여 주시고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 원하는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7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회복의 길 6번째 시간,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할 것 같은 긍정적인 좋은 모습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두운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이들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야기해야 하니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픔이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점점 내가 작아지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실패를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교회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속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한 부분도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나의 연약함에 대한 판단하고 정죄함이 아닌 진실한 중보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날마다 실패를 직면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의 매일 실패를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저는 5분 더 일찍 일어나기를 매일같이 실패합니다.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운동이라든지 독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 말씀 묵상, 기도 등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좋다는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늘 작심삼일에 그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제 가정들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데요. 늘 다짐하는 것, 오늘은 이루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제가 5교구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동일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운 4살이 된 이루를 향해서 매일 화를 내는 나를 보며 그렇구나,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실패를 직면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언제든 겪게 되는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큰 실수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문을 쓰려고 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와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네, 맥북이 멈춰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방법은 껐다가 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껐다가 켰더니 빈 문서 1 파일 이름이 오늘 오전에,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작성했던 설교 개요만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실패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자꾸 실패하다 보면 또 자꾸 넘어지다 보면 내가 바라던 성공과 목적은 잃어버리고 일어날 의지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삶의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 인간관계, 자녀교육, 건강, 학업, 정말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삶의 요소들 중에서도 우리를 크게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크게 작용하는 실패는 아마 믿음의 실패일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패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서 이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사건이 의미가 깊다는 뜻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꺼내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어떤 이가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며 예수님과 같은 무리의 사람이라고 주장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내 달기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처절하고도 비참한 실패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피하지 않고 우리도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피는데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그의 실패가 나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실상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를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가장 첫 단계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인식과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나는 죄인이며 나 스스로 얻고자 했던 그 구원의 실패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탄식하고 가슴을 찢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해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패를 주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아셨고 또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모두 항변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이 무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 분이 있나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신다는 것은 실패를 드러내서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고치시는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 가사처럼 우리 약함 아시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면 주님이 분명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약함에도 실패에도 여기에 주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를 아시는 것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아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놈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며 핀잔을 주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떠나실지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잘 들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겁먹지 마라. 다만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너희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려는 일은 절대로 막히거나 틀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실패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실패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 수치스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죄책감이 덜할 텐데,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 포기해야 할까요? 반복되는 죄 앞에서 믿음 갖기를, 신앙하기를 그만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실패만 보고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자신의 용기와 패기, 자신의 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복은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의 요소를 다 담당하시고 이기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이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차려주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셨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을 듣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 자신을 보았던 예수님의 그 눈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당장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처럼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고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부인한 일로 제 마음이 찢어졌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제 자신이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전부였을 것이에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외침과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의 죄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죄목 하나하나가 생각나기보다는 그 어둡고 무거운 그 죄의 중압감이 기도하고 있는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절망감이 저를 확 뒤엎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 앞에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실망시키고 여전히 실패를 직면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 주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나의 용기를 드러내고 패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약속을 받아들이심으로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용서의 말씀을 듣고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회복하고 일어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할 때에 실패와 좌절에 낙심하며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고 다만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실패와 좌절의 영속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애통하며 가슴을 찢어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만 나를 믿으라,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나를 극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주님을 나아가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가능성 앞에 날마다 그것을 직면해야 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묶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연약함만 가득 차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에 또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안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삶의 문제와 나의 내면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현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며 좌절하고 낭망하게 있는 엎드려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 다가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며 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물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그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쓰러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실패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으로 드러납니다. 나의 미련함은 내 미련함을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쓰러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약함을 들어 크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악을 담당하며 해결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의 실패가 주님을 향한 간증되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